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방긋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계속 오래 가야 되는데 틀림이 없으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해봅시다. 틀림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겠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기 직전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에다가 쭉 깔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앞에서도 옆에서도 뒤에서도 예수님을 앞서가기도 하고 뒤를 가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노래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왕의 입성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찬양과 환호가 있던 그날, 그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제 마지막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벳바게라는 마을이었습니다. 베다니 벳바게 거의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과 거리는 한 2km 정도, 얼마든지 예루살렘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벳바게라는 동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벳바게로 오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 맞은편 마을 보이지? 그 맞은편 마을에 가게 되면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묶여 있다. 그 나귀를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의아했겠지요. 이제까지 예루살렘을 몇 번이고 올라가실 때마다 한 번도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일이 없으셨는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보다는 의아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얘들아,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십니까? 라고 묻는다 하면 너희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면서 나귀 새끼를 사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남의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의아한 대답 말씀이셨고, 제자들이 보기에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예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묶여 있는 것을 풀어오는데 그 주인인가 보죠. 말하기를,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주인이 예, 얼마든지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꺼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려고 했더니 제자들이 바라보기에 좀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안장과 같이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위에 올라탔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했던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제 나귀가 으랴 해가지고 이제 나귀 새끼가 예루살렘을 비탈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번쩍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실까 의아했고, 이전까지 한 번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2km만 되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화면에 뜰 텐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이 기억나는데, 우리가 그동안 1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은 공의의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고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신데, 겸손하신 그분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오신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장하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내 앞에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예수가 10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신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겐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 근데 그동안 이분은 남루한 옷을 입으셨고 허름하게 사셨고, 그리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배드셔서 그냥 살으셨던 그분 같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구나, 그분이 만왕의 왕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납니다. 이들은 오늘 9절 말씀과 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노래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제자들은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메시아, 예언의 주체가 되시는 메시아가 바로 우리 앞에 임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또한 겸손의 왕이시고 또한 구원을 베푸실 우리 메시아가 지금 오셨으니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호산나 이 말은 하나님 오나오건대 바라오건대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나오건대 바라오건대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뜻이 바로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산나라는 그 외침은 뭐냐? 하나님 오나옵니다. 하나님 구하옵니다. 그러니 나를 이제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제자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길에 쫙 알아나왔습니다. 개선 장군이 입성하듯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그들은 나귀 새끼가 가는 그 길,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길을 향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다가 깔아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흔듭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앞장서서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뒤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날, 바로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말 안장에다가 걸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옷을 깔아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왕의 입성이라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예수님이 왜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면서 왜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예언하셨을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에 관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앞에 거 잘라버리고 뒤에 거 잘라버리고 핵심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도 얘기했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 선지가 뭐라고 하냐면 9장 9절 말씀 보니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중에서 가장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다고 예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나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함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은 왕이시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 말하기를, 평소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하기를, 나는 온유한 자다, 나는 겸손한 자다,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작은 나라의 작은 땅덩이를 다스리는 작은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왕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우주의 왕, 위대하신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던져버리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어울리지 않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냐면 겸손의 첫 번째 요건을 여러분 아시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겸손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상대방보다 높은 것입니다. 본래부터 낮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아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겸손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해할 때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거지가 있습니다. 부자 앞에서 동냥을 하기 위해서 굽신거립니다. 여러분, 거지가 동냥하기 위해서 굽신거리는 것이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굽신거린다고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말단 사원이 사장님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주먹 센 조폭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은 결코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자가 힘 있는 자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겸손은 뭐냐면 부자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거지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부자인 척 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 사람을 다독거려주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모습이 뭐냐? 바로 이것이 부자의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장이 말단 사원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말단 사원이 내가 회사에 들어오니 이런 것이 불편합니다. 이런 것이 어렵고 힘들은데 사장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말단 사원의 얘기를 경청하고 귀담아 들으면서 이 사장님이 말단 사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장님의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깔보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 한 대 두들겨 패면 한 대 맞고 참아주면서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힘이 센 사람의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입성할 수 있고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입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안장 없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펼쳐준 그 거소소를 안장으로 삼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왕의 입성을 하신 예수님, 겸손함의 극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체포되어서 조롱을 당했지요. 희롱을 당했지요. 두들겨 맞았지요. 어떤 때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로마 군병들을 자기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아주 괴롭히고 침뱉고 자기가 욕설을 퍼붓는 로마 군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힘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하십니다.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달린 후에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종려주의를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심을 만방에 전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의 입성을 환호하고 호산나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이 거룩한 종려주의를 보내는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는 자이면 힘이 없는 사람을 품 안아주시고, 돈이 없는 사람이면요, 가난한 사람이면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 겸손함의 극치이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따뜻한 손길을 펼치고 그리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감싸주고 늘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 마음가짐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답게, 여러분 고난주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답게 여러분 내 이웃을 품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